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자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언약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그 선지자 활동 기간이 유다 왕 그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5명이 왕에 재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 왕 때였죠. 그러면서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게 돼요. 그 들어가 가지고 왕이 돌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수르는 패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왕이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 활동. 요시야 왕 제13년에 1장 2절에 나오죠.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가 예레미야 한 20세 전이었어요. 나이가. 그리고 그때의 요시야 왕의 나이가 20세였어요. 예, 우리 렘넌트들 20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에라미가 20세네.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해서 5명을 상대로 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이 20세. 그러면은 요시야 왕 20세, 또 예레미야 선지자 20세가 채 못 되고, 그 렘넌트라고 우리는 오늘 불러야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때 신앙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요시야 왕, 신앙 개혁을 잘한 요시야 왕과 잘 맞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 그 애굽에 이제 난민들이 같이 피난민 갈 때에 에레미야도 같이 가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시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고요. 에레미야는 피난민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침몰하고 그 대신 바벨론 북방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이제 부상하고 애굽 제국은 거기 바벨론에 밀리고 있을 때였어요. 유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에레미야는 유다 요시야 왕과 함께 기도하고 왕이 개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이제 바로 누구가 그쪽으로 북상하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도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완전히 피하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어. 그 개혁한 요시야 왕이요. 그래서 그 개혁이 거기서 중단되고 요시야 왕의 후계자들이 그 므낫세 왕의 길을 따라서 전부 다 악한 짓거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언약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 아들 므낫세가 일어나더니 완전히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므낫세 왕 같은 악한 왕의 아들 요시야가 또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 개혁을 하고, 이러다가 또 그 후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것이 바로 유다의 역사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사마리아가 아수리에 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00년 후쯤에 남유다 미래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1차 포로 때에 끌려가면서 그 포로된 상태를 에레미야는 같이 체험을 한 겁니다. 포로가 되기 직전에 에레미야는 그 민족들, 왕들,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나오는 그 내려오는 그 민족, 강대국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리고 편안한 포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우리 민족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왕들과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레인들, 백성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레미야 말을 귀에 담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아수르 편이 있고 애굽의 편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생각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진짜 배워야 돼요. 정식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기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다니엘과 모든 베드로와 바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정식 기도를 했어요. 정식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도 없고 아멘도 없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이유를 알면은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정식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보고 보이는 것마다 기도로 돌려요. 그것이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시대를 완전히 뒤엎는 사람이요. 무시기도.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우세요. 기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렘넌트, 이제 요시야 왕도 렘넌트고 에레미야도 렘넌트 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렘넌트 에레미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먼저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1장 9절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에레미야 1장. 거기에 보면은 1장에 이 에레미야가 언제 어떤 시대에 활동했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이 있습니다. 렘넌트 이사야도 뭐였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의 숯불의 숯을, 불타는 숯을 이사야 입에 대니까 그때의 모든 것이 사해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주시죠. 그리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손이 에레미야 입에 대시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에레미야는 책망의 연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를 고발했어요. 괴로운 핍박,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배반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임할, 그 나라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우는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는 고통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박해를 그렇게 받았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백성들로 인하여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그 백성과 동행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이죠. 요시야 왕 때 젊은 선지자가 신앙 개혁을 하는데 그 길을 돕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렘넌트끼리 이렇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쪽으로는 왕으로,
그렇게 협력해서 원팀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데 이게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시야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1장 4절 5절 보니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어떤 환상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열방에 대한 선지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이 되었어요.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에레미야 존재를 있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복중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들의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 천명을 찾는 것은 정말로 이 인생 성공의 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로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지으셨어요. 로마서 9장 31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스스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요시야 신앙 개혁을 하고 요시야를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렘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의 정체성을 찾아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이요, 그 지식과 지혜로 똘똘 뭉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이요, 그렇게 힘있는 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고 깨닫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렘넌트들을 정말로 귀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렘넌트를 잘 아십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전도자는 뭐요? 교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천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겸손히 거절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직 젊은 아이라는 거예요. 렘넌트예요. 나는 그 일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들과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유창하게 말도 못하고 권위 있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목을 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요, 아이기 때문이요.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에레미야가 자격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옆에서 그래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 이걸 살펴보면 그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내 속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장거리 가면서 깊은 생각에 젖어 있고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또 서재에서 책상에 하나님을 집중할 때, 또 밤에 잠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장 좋은 때, 상태가 좋은 때 내 속에서 나오는 특징 하나, 하나님, 나 같은 미련하고 둔하고 멍청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교회를 맡기시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멍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꾸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이럴 뿐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을 때 나오는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항상 겸손하니까 잘됐다요, 좋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상태가 좋을 때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 에레미야에게 뭘 확신시켜 줍니까? 7절에 있어요. 7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여도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 됐지? 모든 말, 모든 능력,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이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렘넌트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에 거기에 물러가 버리면 안 돼요. 뭐 겸손한 척하고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리석은 것으로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말하라.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많은 원수 반대자들이 노려보고 위협해도 상관 말아라. 너는 왕 중에 왕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언약을 버린 자들의 체면을 무시하고 말하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에 뭐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깊은 탄식으로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더라. 하나님은 렘넌트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심으로 그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것입니다. 렘넌트는 강단과 그리고 본부 훈련, 기도 수첩 말씀을 정말로 받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300 렘넌트 서밋, RTS 서밋, 이거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네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열방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렘넌트지만은 237을 가슴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뿌리를 뽑아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파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라. 모든 이론 거짓을 다 무너뜨려라. 뭘 가지고요? 내가 준 이 말씀 가지고.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네 말을 듣고 회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 전도자들이 얼마나 이 자리가요 위대한 자리인지요. 세상 전체를 흥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만난 사람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전도자의 만남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진짜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당신 말을 땅에 뿌려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생각하세요. 자, 렘넌트 1장, 에레미야 1장 1절, 11절부터 19절짜리는 렘넌트의 환상을 보입니다. 환상이 뭐냐니까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꽃이 피면 뭐예요? 머리가 허옇다 그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 죽을 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됐다. 끝날 때가 됐다. 이제 막바지다. 에레미야 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거든. 포로. 바벨론이 무참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환상 하나 보내야죠.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데 어느 쪽에서요? 북방에서 기울어져요. 그래서 북방에서 이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벨론의 침공이다. 이것들로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에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진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징계를 줘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줘야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아서 그런데 그 징계는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견디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말을 입을 꺼낼 때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왕들이나 모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다 거짓으로 에레미야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식은 매국노다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놈이다. 그러면서 저거는 말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함을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에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전체가 그러는데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렘넌트의 고통이 여기 있어요. 에레미야의 고통은 모욕입니다. 모욕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렘넌트의 괴로움, 조소와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과 실제로 가해진 핍박이었어요. 에레미야는 종일토록 도처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어요. 렘넌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비천한 자들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경멸과 조롱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사역을 충실하게 열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조롱과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설교를 제외하면 조롱거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안 전하면 절대 조롱을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조롱받거나 비웃거나 핍박받거나 욕받거나 모함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조롱과 고통과 괴로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 때문이요. 사람들은 에레미야 설교를 제외하면 조롱거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받는 치욕이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욕을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뵙시다. 이게 렘넌트의 삶이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미션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선지자를 존경하며 명예롭게 여겨야 마땅하지만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에레미야를 욕하고 비난받는 원인이 되었어요. 에레미야 말씀을 외치면 반드시 비방거리를 잡고 모여서 사기꾼으로 몰아나갔어요.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은총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수치를 줍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이 전도자라면 수치를 당해요. 말씀 때문에요. 전도자기 때문에 당해요.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소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욕설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시비와 비방하는 자들이 모여서 죽이기를 운운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전도자들이 받는 어려움도 모함도 이단 누명도 순서요. 순서.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순서다. 그 다음이요. 렘넌트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23장을 한번 보세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로 6절인데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목자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징계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밤나무 나무가 뱀을 당하고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구루트기는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렘넌트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전부 다 환난과 핍박과 포로와 막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피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몇 명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육이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일어나 남은 자, 이 싹이 일어나는데 이 싹으로 사는 한 상순한 밤나무가 되게 하고 그 밤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이제 다시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게 융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렘넌트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돌아봐야 될 제사장, 장로, 레인들이 개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작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중직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교회를 향한 의무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몇 명이 안 되어도 그들을 모실 거랍니다. 어디로 흩어져 있어도 그들을 발견해서 모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목자들이 죄 때문에 렘넌트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이제 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새로 시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7,000명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울 거란 말이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목자들, 중직자들이 그들 렘넌트들을 우리 새순들을 남은 자들을 길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렘넌트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5절 6절 한번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세우시는 왕국은 모든 대적을 꺾으실 것이요 그리스도는 복음의 병거를 타고 전진할 것이며 이기고 또 이기실 것입니다. 만화의 왕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자신의 복음으로 깨뜨릴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 평강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평강을 누리는데 이제 율법의 모든 눌림과 공포에서 해방받을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것이며 죄와 심판에서 이제는 해방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시여 그러면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는 구속자요 구속의 은총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희생 제물로 서시고 그리고 은혜의 계약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로 없는 구원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는 지고무상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가장 큰 힘, 권세, 그 보장이요 무기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윗이 불렀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베드로가 불렀던 이름입니다. 바울이 불렀던 그 이름이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렘넌트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쌍망하고 남왕국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포로로 세 차례나 끌고 가고 완전히 땅에 아주 초토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너희 자녀들은 다 유린당하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다 죽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언제 있을 때?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시대뜰은 마당 감옥입니다. 마당에 시대 마당에 우물같이 감옥을 파놓고 거기다 집어 던지고 그 위에 뚜껑 덮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문의 저주 흐르는 저주의 사슬들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앙 어떻게 끊습니까?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억만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말씀도 전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시대뜰에 들어가 던져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물 감옥에 있으니까 막 깜깜해서 전후좌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신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면 끝난다. 아멘.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기도의 비밀을 아세요.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무시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면 집중기도 알아서 하세요.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죄와 죄로 인하여 나타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여기 귀한 렘넌트 또 전도자들 렘넌트를 세우는 전도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사명, 소명을 잘 붙잡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237 RTS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시고 RUTC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는 귀한 우리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300 아버지시여 RTS 서밋들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창달수 선교사님 우리 자리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자리 되도록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시여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민경일 장로님 이제 혈관 시술을 하고 잘렸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여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처방하는 약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정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불편한 육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문과 후대에 큰 작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정숙 성도님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부분이 연약해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통하는 시간으로 기회로 만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미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깨 수술하고 통증이 사라진 것 감사합니다. 완벽한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많이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그 손이 그 팔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혜경 집사님 동생 남편 의식이 들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의 구원의 은혜 특별히 그 자녀들의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은자 전사님 시아버지 아버지시 모든 자녀들 가정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시 우리 전도사님 수고와 효도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김남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여 혈관 수술하고 아버지 다른 부분까지 다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금숙 집사님 아버지시여 혈관 염증이 완전히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원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그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후에 우리 백승호 사랑하는 우리 청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집사님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최인호 우리 형제 다닐 때마다 아버지 천사를 붙여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십니다. 김경철 집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귀한 장로님들 우리 노 권사님들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철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 문제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는 해에 있는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제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서남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럽과 아주 남미 전체 전도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귀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시여 큰 복무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전역자들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애지의 직장생활인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문팀들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